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다 끝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역사인데, 근데 역사 기록이기는 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실패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사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삼손도 있고, 뭐 오늘 기드온도 나오고, 또 지난번에 봤던 에훗이나 드보라나 이런 사사들이 나올 때 그 사사들을 영웅처럼, 위대한 지도자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나오면 그 밑줄 쫙 치죠. 밑줄 치고 나도 이 삼손처럼 뭐 기드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사기는 그 사사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요, 그 기록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보통 역사 기록은요, 좋은 건 좀 많이 쓰고 안 좋은 건 슬쩍 지나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치부라면 치부일 수 있고 부족과 연약과 실패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를 본받아라 이게 아니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사사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의 어처구니 없는 실패가 계속 반복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그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의 법을 택해버립니다. 세상의 법, 가나안의 법을 택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요, 그 우상들에게 다시 가져다가 줘버립니다. 그래서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우상의 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에 자기 자유를 걸어버리는 것이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두들겨 맞는 것이죠. 그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구원해 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사사기에서 대적을 무찌르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에훗, 여러분 에훗 있잖아요. 에훗이 그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적의 왕의 그 배에 칼을 꽂으면서 뭐 이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코미디처럼 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봤던 드보라, 그 다음에 뭐 야엘 이런 사람들은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가정주부였어요. 가정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 일을 처리하시면서 또 반대로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실제로 힘을 쓰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기는요, 사사들을 영웅으로 만든다든가 뭐 거기서 누군가를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높인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통렬하게 폭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질책하시기 위함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이스라엘의 또 사사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을 위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봅니다. 먼저는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등장하죠. 미디안. 오늘 성경에 보면 미디안을 메뚜기 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그렇게 근근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뭐 수확해서 먹고 살만하면 미디안의 메뚜기 떼들이 쫙 닥쳐서 와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마 겨우 뭐 연명할 수 있을 정도 남겨놓고 싹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기를 7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미디안의 힘 앞에 굴복해서 숨어 다니기 바빴어요. 뭐 메뚜기 떼가 올라가면 뭐라도 숨겨야 되지 않을까요? 추수했던 거 숨기고 뭐 가마니에 넣고 굴에 집어넣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숨기려고 하고 도망 다니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사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누구에게 등장하냐면 기드온에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고요, 아주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러면 그 등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날개를 타고 쫙 오든지 뭐 짠 하면 멋있겠는데,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겨우 농사 지어서 이제 밀을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뺏길까 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밀 타작 해보신 분 계세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도리깨 두들기고 이걸 또 까부리고 하면 바람 부는 마당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날려보내고 아이고 남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공개된 데서. 근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 삽니까? 포도주 틀 옆에 가서. 포도주 틀은 실내에 있고 뭐 기계에 있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 벌벌 떨면서 지금, 그러니까 미디안의 기세, 그 세상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밀을 수확해서 타작하는 것도 숨어서 쭈글려가지고, 이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번뜩 드는 생각이, 이 그림을 보니까 야 쭈글스럽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쭈글스럽다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쭈글스럽다. 야 이건 이 미디안이 꼴이 말이 아니죠. 아니 기드온이 쭈글스러운 거죠. 세상의 기세에, 그 미디안의 기세에 눌려서 지금 굴에 숨어 살지, 농사 겨우 지었는데 그거 뺏길까 봐 겁나서 그 실내에 가져와서 포도주 틀에서 두들기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고 있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을 기드온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당당하게 나서 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 앞에 명함을 딱 내밀 때 여러분 뜨뜻하고 당당하고 뭐 그런 명예롭고 막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혹 우리가 기죽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1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제 사실 기드온이 쭈글스럽게 지금 그 포도주 틀 옆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기드온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드온이 그걸 듣더니 좀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이
13절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그 주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그 12절 끝에 보면 큰 용사여 하고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겁니다. 그 13절에 아니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드온이 주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이게 영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주제와 내 형편을 보십시오. 아니 나는 지금 포도주 틀 옆에서 이렇게 겨우 숨어서 밀을 까부리고 있는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이고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 형편이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실은 환경 탓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환경 탓을. 우리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모자라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기드온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다루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좀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주의 사자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경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게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7절에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너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뭐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반대로 누구를 안 보내십니까? 군사를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대군을 보내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나서 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안 보내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선지자를.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이건 뭐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종교 행위를 질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질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귀를 바짝 세우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그것이 먼저 되지 않은 뜻없이 드리는 예배, 뜻없이 하는 기도, 뜻없이 하는 봉사, 뜻없이 하는 헌금을 질색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는요 1년 365일 숨 쉴 때마다 해야 돼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받고 싶어서 미치죠.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그걸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과 거래했어요. 거래 뭔지 아시죠? 뭐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넌 이거 줘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네가 해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전, 여러분 저는요 자판기에 가서 뭘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불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동전 넣었는데 이게 물건이 안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합니까? 그래서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에 들어가서 동전 넣고 이렇게 딱 눌러갖고 음료수가 툭 떨어지면 자판기한테 감사합니다. 자판기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떨어지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뜻없이 하는 종교 행위가 그저 동전이 되어서 자판기에 들어가고 그 자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는 없이 그저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만 바라고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다리고 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저 불평만 내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전 넣었는데 왜 음료수 안 내놓냐,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없고 거래만 있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관계가 맺어진 정말 독특한 인생들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 그것이 없이 그저 자판기 붙들고 흔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고 뭐 안 했잖아요. 하나님 주무셨잖아요. 뭐 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군사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디안이나 다른 적군들을 무찌르는 일은 하나님께 너무 가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별로 신경 안 써요. 더 신경을 쓰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서 찌르는 것이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무찌르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뭐 이스라엘을 구출해 보겠다고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 살인죄를 지어서 이제 도망간 것이죠. 광야에 도망가서 그냥 거기서 결혼하고 적당히 살고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가시나무에다 불을 붙이면서 나타나시죠. 근데 그 가시나무를 보면 모세의 형편 같아요. 그냥 광야에 도망가서 쭈글시고 쭈글스럽게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뭐 끝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 같아요. 마치 기도원이 그 포도주 틀 옆에 쭈글스럽게 앉아 있는 것하고 똑같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똑같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 전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구출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누구라고, 나는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야 아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 자꾸 말씀하니까 또 아이고 그런데 내가 가봐야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그냥 사람 죽이고 도망갔는데 내 말 듣겠습니까? 아니야 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는 혀가 이게 굳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속 터지는 거지. 하나님 속 터지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게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너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 내가 알아.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야.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거든요. 뭐냐면, 모세야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너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라.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생각이 달랐나 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 너 이제 내 백성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하고 해서 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 정말 사랑하자, 너는 나의 자녀야, 이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냥 힘들면은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거 갖고 방방 뜨다가 또 금방 세상에 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의 조건이나 자기의 형편 사정에 휘둘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 사실 안 믿겨지시죠? 우리 실력과 형편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야, 그런 조건이 아니고 정체성이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이 나중에 이제 미디안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미디안하고 한판 붙죠. 이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숫자가 나옵니다. 300. 옛날에 영화 중에 300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스파르타의 300군대가 300명의 용사들이 그냥 대군을 막 무찌르고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게 300 멋져 보이잖아요. 기도원도 여기 보면 성경에 그 전쟁하는데 32,000명이 모여서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라 뭐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300명을 남기는데, 300명을 남기는 그게 뭐냐면 그 강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손에 물을 움켜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남겨라 했더니 그게 300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이 설교하실 때 이거 왜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를 읽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명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먼저 탈락시킨 사람들은 엎드려서 마시다 보면, 엎드려서 핥아 먹다 보면 이제 적들이 갑자기 덮치면 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 빼고, 손에 물을 잡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주위를 두리번 하면서 경계를 잘 서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아주 날렵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3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틀렸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어리버리한 사람들 300명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칼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 형편 사정이 아니고, 너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너의 정체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 문제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면 행동이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걸 자꾸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에베소서 말씀에요,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언제까지 분을 품냐면, 세상은 언제까지 분을 품냐면 분이 풀릴 때까지, 한 대 맞았으면 5대 때려줄 때까지 분을 품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 밤을 새워서 복수의 칼을 갈고 분노를 연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억울해서 소리는 지를지언정 그 정체성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그 분을 다음 날로 연장시키지 않습니다. 연장시키지 않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지 라고 틀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디 멀리서 들었는데 4명이 모여서 한 사람의 험담을 하는데 몇 시간? 4시간. 저는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세상은 가능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기보다는 슬쩍 빠져나와서 오히려 상대의 약함을 불쌍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 그 사람이 부족한 거 맞아,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자존감에 상처를 내고 나를 아주 어떻게 알아주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몇 푼 때문에 기죽고 자존심 상해서 밤새 분노의 칼을 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포도주 틀에 쳐박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시고 기어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내면 바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질내면 바보입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우리 멋지게 사십시다. 웃어버리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잔잔하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 아프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다. 그쯤 되면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 살았죠 라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할 게 많아요. 이것저것. 오늘은 좀 간단하게 거울 보시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자다. 나는 신자다. 찬양합시다.